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지나가십니다. 그 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자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스스로 발길을 멈추시고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스스로 그 발길을 멈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가 아니라고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선착순 하면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선착순, 밥 먹으러 갈 때도 선착순. 그래서 앞에서부터 10명 딱 끊고 그 다음 또 돌리고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1등으로 달려서 제가 달리기가 좀 빠릅니다. 육상선수였습니다. 1등으로 선착순 딱 섰는데 이 중대장이 뒤에서부터 번호 그러더니 하나 둘 셋 넷 열 하니까 뒤에서부터 남고 나머지 또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꼴찌로 들어왔는데 그 중대장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꼴찌가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기 아주 괄호를 색깔 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괄호 쳐져 있는 큰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저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왜 괄호를 쳤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쳐놓은 게 아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렇게 괄호를 쳐서 달리 설명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괄호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 없으니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는구나. 또 뭔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 베데스다 못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언제나 병자들로 북적댔습니다.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이 베데스다에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물이 막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속설에 하면 물이 그렇게 막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물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약으로 의술로 병을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안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트, 집이라는 말이고, 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헤세드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별의별 병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앉아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깨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리,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 잠시 비워두면 그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아마 베데스다 못가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아마 싸움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먼저 자리 차리했는데 여기 내 자리 놔둔 거 못 봤냐고, 그러면서 아마 어깨 싸움도 생기고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자비의 집인데, 은혜의 집인데 이 현장에서는 도저히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은혜라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먼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현장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살벌한 눈치 싸움 가운데 가족들이 동원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께나 쓰는 사람을 동원해서 다른 병자들 밀쳐버리고 내 가족 먼저 들어가게 하려고 아마 그런 현상도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내 가족, 내 지인을 먼저 들어가게 하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안고 있는 사람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조금 맛보기는커녕 자비는 전혀 맛볼 수 없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오늘도 패배감, 실패감, 고독감,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죽지 못해서 그래도 이 자리라도 나오면 1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실패감을 안고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짐작이 아니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환자 앞에, 이 병자 앞에 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이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을 원어적으로 또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달리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의 이 세월 동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도 다 떠나버린 거죠. 친구들도 외면해버린 거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부축이라도 해줄 수 있는, 나를 좀 아껴주는 단 한 사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들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밀쳐내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다 경쟁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은혜를 갈구하고 자비를 갈구하는데 끊임없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입니다. 1등만 기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선착순만 기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2등은 기억이 없습니다. 금메달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0.1초, 0.01초 차이로 금과 은이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박수는 금메달만 받습니다. 은메달은 별로 기억되지도 않고 스포트라이트 받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자비와 은혜를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그곳, 이곳이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럽니다. 아이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그럼 왜 나를 로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로또보다 더한 곳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38년 동안 기회를 받는데 단 한 번도 맞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로또보다 더한 그런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은혜는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건강하고 힘을 깨나 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싹 뽑아서 포도원 안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돼서 또 인력시장에 가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처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또 포도원에 들여다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오후 3시가 되니까 또 인력시장에 와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이 주인이 1시간을 남겨두고 오후 5시에 가서, 여러분 5시까지 일꾼으로 뽑히지 않은 사람은 병이 있든지
누가 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고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고자들 중에 또 이 주인이 일꾼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6시가 됐습니다. 일을 다 끝났습니다. 일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전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빼빠지게 일했는데 마칠 때 잠깐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임금이 같냐고, 이래도 되냐고. 그때 주인의 말이 뭡니까? 하루 일당 당신과 내가 약속한 것 1데나리온. 그 약속한 건 내가 그대로 당신에게 주었지 않냐. 그리고 마칠 때 잠깐 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루 일당을 주든지 이틀 일당을 주든지 그것은 나의 뜻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달리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인 대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고 은혜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섰습니다.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의 내면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 찬양대에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게 익숙함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말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길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그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막 설명을 합니다. 제가요 저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38년 동안 다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익숙함이죠. 여러분, 은혜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는 관습도 아닙니다. 은혜는 전통도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경상도 청년이 회사에 면접 보러 갔습니다. 서울의 면접관 1명,
또 경상도 면접관 1명, 두 사람이 이 경상도 청년을 면접합니다. 근데 서울 면접관이 이 경상도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이 윗지방까지,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냐고. 아마 이 윗지방에 친척이나 아는 지인들이 많은가 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청년이 고마 쎄 비심더 이러는 거예요. 고마 쎄 비심더. 도저히 서울 면접관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경상도 면접관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경상도 면접관이 아따 쎄리 뺏겨하리라 카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익숙함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다 가지고 있던 습관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눈짓도 그렇고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에 젖어 있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것이 38년 동안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창조주신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께서 지금 내 앞에서 계신데, 이분 한마디면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치유자가, 인생의 치유자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데, 그분 앞에서조차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분 앞에서조차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답, 그 익숙함,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 좀 도와달라고, 저기 좀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진짜 자비와 진짜 은혜, 그분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익숙한 답, 익숙한 실패, 익숙한 절망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은혜의 못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선물로 공짜로 받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 주고 사서 공기로 호흡하는 사람, 물론 급할 때 병원에는 뭐 산소 호흡기 꼽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그저 공짜로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물, 여러분, 하루에 물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나고 며칠 지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씻는 용도뿐만 아니라 물이 우리 몸에 수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론 요즘은 물도 좋은 물 사서 마시지만 대부분 물도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의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파도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베데스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냥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자가 이 자리가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아마 그냥 사람들이 보면 다 찢어진 자리, 휘어진 자리, 냄새나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자리, 쓰레기장에 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병자에게 여러분 이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나의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이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해서 어깨 싸움을 하면서 이 좋은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한 발이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 자리 차지하려고 경쟁해서 이 자리 확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자리를 들으래요. 들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 차지해버릴 텐데 내 자리 빼앗기는데 여러분 자리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들라 그러십니다.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주 유명한 세계 제1의 성악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악가는 손수건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 손수건이 없으면 불안해서 노래를 못 불렀대요. 이 파바로티에게 이 손수건은 자기 분신과 같은 거죠. 손수건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손수건이 있어야 마음껏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마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돗자리는 깔고 앉은 돗자리는 파바로티의 손수건처럼 그렇게 내 몸의 분신처럼 익숙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들으라고 네 자리를 들으라고. 여러분 이제 모든 절망을 걷어치워버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마지막 한마디는 뭐라고요? 걸어가라. 아니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데 걸어가라. 할렐루야. 절망의 돗자리를 걷어버리고 희망의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구원자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그리고는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나팔처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들어버립니다. 절망에서 일어납니다. 은혜는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아니고 베데스다가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베데스다가 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두고
여러분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베데스다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참 은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베데스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소녀의 가나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베토벤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평생에 손이 없겠다. 그런 말이 그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베토벤은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맹인이었습니다. 소녀가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다가 그런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맹인 소년의 집이니까 촛불도 하나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달빛이 찬란하게 그 집으로 쫙 비추어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 찬란한 달빛과 이 소녀의 너무 예쁜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베토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의 물결을 마음에 안고 자기도 모르게 막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곡이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그날 그 옆에 앉아있던 이 소녀는 평생에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일으켜 치유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공연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격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이 세상의 참 왕을 만나면 위로 정도가 아니라, 격려 정도가 아니라, 감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였습니까?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익숙함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은혜에 겨워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